축복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좋은 봄날인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고 오늘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504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정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더 굳게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는 거룩한 거리두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건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야 할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자주 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박형종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 어린 꼬맹이들까지 다 함께 이렇게 작년 봄에 저희가 3월 말에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안식일에 저희가 함께 2020년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찍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와 자매로 이 안식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제 한국으로 와서 확 퍼졌는데 이제는 미국이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테네시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 해밀턴 카운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서로 그 바이러스가 옮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빌리지 마켓에 잠깐 들렸었는데요, 이제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섰더니 이렇게 그 문구가 써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6피트 이상 떨어져서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붙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도 없고 이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 도표에 보면 똑같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거리를 유지했을 때와 유지하지 않았을 때에 시간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지를 보게 됩니다. 거리를 유지했을 때는요, 5일이 지나면 거리를 유지했을 때는 1.25명이 바이러스에 걸리지만 거리를 유지 않으면 2.3명이 걸리고요. 한 달이 지나면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400명 이상의 감염자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15명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면 이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하고 이것을 어려움 없이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한 거리는 6피트 한 2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요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사실은 사람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거죠. 혼자서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요, 서로 함께 존재하는데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거리는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거리입니다. 50cm 미만의 거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거리는 비공식적이지만 그러나 친밀한 거리가 한 1m 정도 되는 떨어진 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 지금 이야기하는 거리는 약 한 2m 정도 떨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인 거리는 한 3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좀 무대 공연이나 연설들을 통해서 관객들과 있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홍보 동영상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의사들이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발 집에서 계셨으면 좋겠다고 Stay at home 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의사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위해서 집에 좀 있으라는 거죠.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e stay at our work. You stay at your home for us.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거룩한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제가 점점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떠한 거리를 유지해야 될까? 그것을 위한 해답을 저는 시편 91편에서 찾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편 91편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는 시편 91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은 주를 구주로 택한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과 보증과 지키시는 가호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매우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이 약속의 말씀 시편 91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개혁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 91편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고 용기의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을 누가 기록했는가? 작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90편을 이어서 썼다면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시편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편 90편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당하는 경험은요,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어요. 심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밤에는 전염병이 찾아오고 낮에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어야 되는 이러한 시기를 시인도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00명이 왼편에서 10,000명이 오른편에서 엎드러진다고 얘기합니다. 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또 잘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할 거 없이 지금 다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1000명이 10,000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1000명이 내 옆에 있는 10,000명이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이 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론입니다. 지존자, 지극히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사는 사람,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깃으로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 피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품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 이렇게 품 안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가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10,000명이 내 주변에서 엎드러지고 재앙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기는 넘어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깃으로 덮으시기 때문에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올무를 놓는데 어디다 놓는지 몰라요. 언제 걸릴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곳곳에 있는데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신속하게 퍼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깃으로 덮으시고 우리가 그 날개 아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동일한 단어가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도피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여호와가 나의 도피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6개의 도피성으로 달려갑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고 창궐하는 전염병이 있을 때 여호와가 나의 도피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여 숨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지키마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하나님을 나의 도피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치시고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사들이 손의 그들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해, 우리가 이제는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실 것은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고 심한 전염병이 찾아오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언제 내가 어떻게 그 위험과 전염병과 화살을 맞고 쓰러져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가까이에 오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가 있는 장막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자,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존자에 거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특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대단히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사. 여러분, 여기 기뻐하시고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딱 붙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와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 사람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영원히 함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루시 시어머니를 향해서 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죽음을 제외해 놓고는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내가 죽음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도망가게 하시고 탈출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지들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거리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건 지식적인 알미 있고 경험적인 알미 있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다 와서 40일 동안 그것을 살펴보고 좋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약속의 땅은 좋은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아는가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기를 그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건 그냥 하나님을 한두 번 만나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는 건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장점도 하시고 단점도 하시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지들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하나님이 저가 내 이름을 안다. 우리 칼리지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하게 높은 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 높은 곳에 두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새 올무가 곳곳에 펼쳐져 있을 때,
낮에 재앙이 닥쳐오고 밤에 공포가 몰려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첫 번째, 내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 때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이 시기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홀로 환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신대요.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한다는 이 동일한 단어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수함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거리. 왜냐하면 그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때를 잘 견디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와 함께 마무리하는 삶,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예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전염병이 올 때 우리는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료진이 있으니까, 좋은 약이 있으니까,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에 밝혀진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거룩한 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함께하고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여러분과 제가 주장해야 될 약속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나 다 숨겨주시는 곳에 거하는 사람들임을 밝혀지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그것을 정말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갈리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 종일 끝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방패요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 527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주 날개 밑에 거하는 사람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창궐하는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럴 때 주 날개 밑에 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아니라 경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